현대인에게 이 자존감은 참 매우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자존감.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존감에 그토록 요즘 현대인이 관심이 큰 것은 자존감이 높으면, 나의 자존감이 높으면 긍정적인 마음이나 생각을 하게 돼서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조금 더 당당해지고, 또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 성취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자존감을 좀 회복하고 자존감을 높게 가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심사나 그런 생각들, 또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시중에 이런 관련된 책도 참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우리 개인의 생활 속이나 개인의 일단 성품이나 또는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존중함을 받았을 때, 내가 타인 누군가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 존중하는 그런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느낄 때 형성되어지는 인격이 자존감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스스로 높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자존감을 높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타인이 내게 존중해주고 뭔가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 내가 높아져야 하는 자존감인데, 내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존중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자기를 높여가면서 자존감을 높이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존감을 스스로 높이려고 할 뿐, 그것이 더 강하게 생각할 뿐, 타인을 향한 존중함을 갖는 태도는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인에게 자존감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애는 높은 반면 타인을 향한 존중함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자존감이 낮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존중을 받기를 바라면서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는, 자신은 사랑을 받기를 바라면서 정작 타인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는 것에 인색하고 받는 것에 익숙하는, 주는 것도 원하지 않고 받는 것도 바라지 않는,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 것을 바라지도 않고 또 관심도 주지 않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적 태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런 우리 현대인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어쩌면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나라고 그렇지 않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이런 자기애의 마치 강박관념 같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 현대인들에게 타인을 향한 존중함이 부족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교훈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기중심적 생활로 치닫고 있는 현대를 향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인간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교훈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더욱 우리가 귀를 열고 또 말씀을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수종병이라고 하는 이 병든 한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의학적인 정의를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수에 이렇게 복수란다. 배에 물이 차서 그 물이 차면 이렇게 몸이 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 때문에 각양의 주변에 있는 그런 그 기관들, 내적 기관들에게 영향을 줘서 그게 병증으로 나타나고 점점 더 몸이 불어나는, 부어지는 그런 병을 수종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확한 의학적인 언어를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 할지라도 어쨌든 예수님이 이 식사 초대를 받아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갔는데 그곳에 이 수종병 환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주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안식일날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고 병자를 고쳤던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날은 또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오늘 또 저 병자를 치료해 주려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예수님의 행동을 주시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그와 같은 본문을 살펴봤어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율법의 정신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의 가르침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병자를 고치면 이 또한도 자기들의 생각에는 율법을 범하는 것,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그들의 그 어떤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를 향해 치료해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 향해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며 이 병자를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네들 중에 안식일날 너네들 중에 너네 아들이 안식일날 물에 빠져버렸어. 그럼 어떡할래? 안식일이라고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있을래? 아니면 가서 건져줄래? 살려줄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던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죽은 아들을 바라보고 있겠어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 생명의 중요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하는 그런 명제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이게 안식일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법인데 그걸 올가매는 하나의 족쇄가 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식사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눈에 놀라운 하나의 광경이 목격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네 안 범하네 지켰네 안 지켰네 그거에 관심이 있는 이 사람들이 정작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식사 자리로 돌아가는 그 광경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뭔가 높은 위치에 앉으려고 눈치를 보며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저마다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이 자리에, 이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은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 자신이 더 존경받는 사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앉을 만한 그러한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저마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며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모습을 이 예수님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만일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만약에 있으면 그 자리를 이렇게 내어줘야 하는데 그때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러니 차라리 저기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더 이상 높은 사람이 없다고 되면 그 초청한 주인이 나를 낮은 자리에 앉는 사람을 나를 저기 높은 자리로 올려주지 않겠냐.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보니까 내가 여기 앉아도 되겠네? 앉았어. 근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어떻게 돼요? 일어나야지 무조건.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어떤 단체 모임이나 이런 상황에 보게 되면 가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워. 차라리 그냥 저 밑에 앉아있으면 속 편할 건데. 우리 성교나 우리 찬양이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회사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면 나는 어디에 앉아야 돼? 지난번에 묻더라고. 내가 그랬죠. 제일 끝에 앉으면 돼. 제일 끝에. 네가 뭐 어디 부장님 옆에 앉겠냐? 아니면 무슨 뭐 팀장님 옆에 앉겠냐? 너는 어차피 쫄다고야. 제일 끝에 앉으면 누가 알겠냐? 너를 부장님 옆에도 더 앉혀줄란지. 그냥 제일 끝으로 가. 그러면 다 부장님 옆에 앉아있고 다 앉아버리는데 거기만 한 자리에 비어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네 자리지. 그러면 그건 네 자리야. 아무도 안 앉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네가 거기 앉아야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지도자나 다른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서열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서열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열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감이 높다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앉을 만큼 자신의 가치도 높고 높은 자리만큼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존경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곧 자신의 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높은 자리, 그것이 곧 나의 높은 인격이고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곧 내가 그만큼 내가 존경받는 것이고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회 속에서는 지위나 혹은 위치나 서열의 높고 낮음이 마치 자기의 존재감을 대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존경스러움, 존경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데서 오지는 것이 아니다. 절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진정한 존경심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타인을 높이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이 높아질 수 없고,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존중받지 못하고, 타인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타인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만큼 그 다른 누구도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그랬겠습니까만 보면 우리 그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가고 또 특히 엄마 아빠의 손을 많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부모들을 보면, 물론 그게 틀렸다고 할 수 없겠지만 자기 자식 귀한 건 누가 모르겠어요. 다 귀하죠. 그런데 내 자식 귀한 줄 알지 남의 자식이 귀한 줄 모르는 부모들이 참 많아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게 길러내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왜? 자기는 사랑받고만 살았지 사랑을 줄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누가 가르쳤어요? 부모가 가르친 겁니다. 성경에 과하게 자식에게 매를 낚이면 다음에 부모 눈에서 눈물이 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부모들이 정말 우리 자식들이 귀하고 정말 사랑받고 세상에서 정말 존경받는 아이가 되기를 바란다면 매를 낚이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이제 키워버렸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키워버렸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매를 든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러나 꼭 매를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이제 우리 부모들의 몫이 아니겠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가르쳐야죠. 옳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 바르게 가르치는 게 이제 우리 책임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크든 성인이 됐든 안 했든 그게 뭐가 중요해? 부모의 책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어요. 가르쳐야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자존감이 낮다라고 하는 이유는 다 어디서 오느냐? 우리 부모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자기는 귀하게 여길 것을 가르쳤지만 남을 사랑하고 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너무 귀한 교훈이에요. 현대에서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타인을 대하는 것에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렇게 드러나는 이유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강조하면서 지나친 자기 애에 집착하게 되었고 결국 타인에 대해서는 배려나 섬김이나 이해나 관용을 잃어버리게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심지어 짓밟아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원래 아이들은 욕심이 많아요. 원래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원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을까요? 아니야. 이것은 나누어야 돼. 이것은 줄 줄 알아야 돼. 이것은 양보할 줄 알아야 돼.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안 되면 때려서라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길러내야 돼. 성인이 되어서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면 이 또한 더 가르쳐야 돼. 부끄럽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제 품에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뭔가 내게 귀한 것을 대접하고 누군가 귀한 것을 내게 베풀면 저는 반드시 말합니다. 감사하다 말씀을 드려라. 꼭 감사하다 해라. 전화를 하든지. 우리 아이들은 특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한테는 이제 문자 하지 마라 그럽니다. 우리 제 생각이 좀 고지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문자하지 마. 꼭 전화해. 말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뭐 문자가 익숙하긴 해요. 우리 어른들은 문자가 익숙하긴 하지만 지금 워낙 세대들이 그렇지만 말로 표현을 해야 돼. 말로. 누구나 다 인정받는 욕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죠. 그런데 이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는 강하지만 타인을 향한 공감이 빠져 있는 인격적인 장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결국 개인이든 사회적으로든 문제가 되는 흔히 말하는 자기애성 인격 장애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부정적인 조금 더 나가면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이런 반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이와 같은 문제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은 흔히 만납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인격을 갖추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우 중요한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원칙이나 원리와는 전혀 다른 교훈을 주시지요. 본문은 마치 세상과는 다른 거꾸로 살아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방식과 방향이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라고 하지요. 너를 더 낮춰야 한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거꾸로 나를 높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를 높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높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타인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높아지는 비결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자신을 낮추면 무시당하고 바보 취급당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강조하지만 세상은 자신을 높이는 자존감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타인을 섬길 때 자신의 존재감이 높아진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스스로 내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자신의 존재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상의 통념과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 여러분도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야만 내가 세상과 뒤처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야만 내가 뭔가 세상 속에서 같이 어우러지는 것 같고 그래야만 내가 뭔가 좀 특별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충동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강한 사람은 높은 지위와 경제력과 권력과 지력과 학력이 높은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곧 강한 사람이다. 이것이 세상의 공식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섬기고 타인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이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서로 막 경쟁하려고 할 때에 만일 진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누가 앉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앉아야죠. 왜? 예수님이 가장 높은 분이잖아요.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가장 위대한 분이고 가장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러니 만일 굳이 그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면 예수님이 앉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같지 않았어요. 어쩌면 누군가 예수님을 높은 자리에 앉도록 권유했다면 어떻겠을까? 앉으셨을까? 아마 앉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기를 더 좋아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는 섬기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지만 내어주었어요. 그 자리를.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려오셨어요. 높은 곳에서 명령하고 지배할 수 있었지만 섬기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마치 세상을 거스르는 것 사람처럼 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인간의 삶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만 인격적인 삶을 갈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모든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개인이든 사회든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런 참 인격적인 삶,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 인간의 삶이 파괴되고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저 나만 생각하는 사회 세상이 되다 보니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나만 신앙생활하면 잘하면 되고,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고, 나만 기도 열심히 하면 되고, 나만 이렇게 하면 되고, 나만. 그러니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를 게 보이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는 나만 생각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만 기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도 예수님의 이와 같은 교훈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제가,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타인을 먼저 존중하고 높여주는 겸손함,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너그러움, 타인을 먼저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 삶이 아닌 예수님처럼 나 자신은 낮추고 타인을 먼저 섬기고 높이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자존감을 높여가고 그것을 통해서 또 타인에게 인정받고 또 타인에게 존경받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예를 얻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내는 삶의 방식은 세상의 풍토나 문화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 힘들고 불편하고 어쩌면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같아지며 세상과 어우러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는 내침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으로부터는 어쩌면 조금 외면당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으로 살며 부끄러움을 당하기보다는 자기를 낮추어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만을 귀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사람이기보다는 타인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을 따라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가 내 자신도 귀하고 내 스스로도 귀하게 여기고 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인생,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더 높임을 받는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예로운 그 축복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